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구약 성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신약 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쉽게 변한다는 얘기죠. 바위 같은 굳건한 결심도 끝까지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본문 요나서에는 변화되기 참 힘들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성서와는 끝이 참 독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요나서는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산채로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도 요나의 이 3일간의 기적적인 경험, 거의 죽음의 경험과도 같죠. 이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 그 당시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면 마치 니느웨로 선교 파송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했습니다. 청개구처럼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처럼 요나는 니느웨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요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다시스행 여객선 맨 아래층에 이부자리를 깔고 속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태풍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결국 여객선의 승객들과 항해사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제비 뽑힌 자는 바로 요나였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태풍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하 2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나는 자신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애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회복되는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자,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명령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어느 장소입니까? 그 위치는 바그다드 북쪽 350km에 있는 티그리스강 연안의 도시입니다. BC 8세기 아수르, 현재 이라크입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수도인 니느웨,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지만 그는 편협한 선민사상, 국수주의자, 그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그에게는 결코 바뀔 수 없었던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만을 잘되게 하실 거라는 착각, 또한 자신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세력을 저주하시고 그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하나님 이해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생각, 확신, 신념, 가치관, 세계관을 고수했습니다. 매우 확고하고 견고하게 자신의 가치관에 매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요나는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요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의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아마 스스로 확신했겠죠. 아,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안티테제라고 해서 반대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 명제란 예수께서는 옛 선조들의 전통을 소개합니다. 살인, 간음, 맹세, 원수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반대 명제 안티테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을 유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말씀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읽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에 빗나간 행동이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눈도 파고 죄를 지으면 오른손도 찍어버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할 육체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고 병이 생기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것만큼 극심한 고통, 뼈아픈 노력, 피눈물 나는 노력과 훈련, 자기 절제가 있어야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치명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번의 작가가 쓴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습관은 점점 변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에게 가장 기분 좋은 습관, 자기에게 마음 편한 습관을 다양하게 시도해서 찾아봐도 좋습니다. 습관을 찾아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동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나쁜 습관, 나쁜 죄를 그 죄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뼈아픈 눈물의 기도와 자기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